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비베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습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멘. 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청빙 후보자 성수민 목사님은 수원 제일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시고 왕도교회에서 청년부와 교구 사역을 담당하시고 함께하는 교회에서 청년부와 중고등부 교구 사역을 담당하셨습니다. 남서울 비전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시고 삼일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셨습니다. 현재는 삼일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담당하시고 삼일 아카데미에서 조직신학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은 한평생 다음 세대와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오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따뜻한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 자리에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각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한 마음이 되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성산에 올라온 거룩한 무리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선물을 한가득 한 꾸러미 가슴 가득 끌어안고 이 성산에서 내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가우시죠?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번 와봤다고 여러분들의 또 얼굴이 또 너무 반갑고요.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너무 또 기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꺼내놓고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장면이 이제 사무엘상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여러분도 익히 알다시피 앞쪽에 사사기가 있죠. 그러니까 사사기에는 이제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혼돈의 시대를 종결짓고 이제 새로운 시대로 페이스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상이 시작될 때 이 혼돈의 시대 사사기를 끝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내시냐면 새로운 인물을 동원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어떠시냐면 새로운 시대를 열 때는 어떤 한 사람을 들어서 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전환시켜요. 그래서 어떤 부흥의 시대라든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적 기점을 마련하실 때는 언제나 하나의 인물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사사기 때에 왕이 없으므로 시대가 혼돈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시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궁극적인 이 혼돈의 시대를 종결짓는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이 되겠죠. 다윗이 등장을 해야 되지만 그 다윗이 왕조를 세워 나가기 전에 그 왕위를 세우기 위해서 견고한 왕위를 넘겨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사사시대를 종결짓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은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되는가, 역사의 전환점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드러나시게 하시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지금 인물들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인물들을 먼저 소개하는데 1절을 한번 볼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 아마 많이 읽었을 텐데 보통 우리가 여상하게 지나가거든요. 그냥 쭉 읽어 나가는데 한번 자세히 잘 보시면 이 사람이 어디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처음에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다 그러죠. 그리고 그 산지의 이름이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 바로 붙었어요. 뭐라고 부르냐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러면 엘가나는 어디 지파 사람일까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겠죠? 라고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이제 이걸 여상하게 읽으니까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제 깊이 있게 살펴보게 되면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디 지파 사람이냐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게 어디 나와요? 라고 하면 역대상 6장에 나옵니다. 제가 오늘 참고 구절로 앞에 비춰드리지는 않을 텐데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6장 33절부터 보면 이제 족보를 거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 있었던 레위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선조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럼 거슬러 올라갈 때 엘가나가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라고 이렇게 등장을 해요. 거기에 레위인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설명을 드리면 다윗 시대 때는 성가대 대장이 3명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해만이 있었고요, 여두둔이 있었고 그 유명한 아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시편에 아주 자주 등장을 하죠.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죠? 이 시편 위에 보면 여두둔의 법칙으로 부른 노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가대 대장이 만들었던 어떤 음악적 법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3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해만이 나오거든요. 해만이 이제 제일 수장이었는데 해만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이 해만을 낳은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어디 지파 사람이라고요? 레위 지파. 그러니까 자기의 아버지 엘가나도 레위 지파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인데 당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부족 가운데로 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살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엘가나는 레위인으로서 어디 지파에 들어가서 살았냐면 에브라임 지파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던 거죠. 이제 문제가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위에 보면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리후의 손자고 도후의 증손 수베 현손이다라고 족보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2절에 보면 그에게 아내가 몇 명이 있다고 등장을 합니까? 2명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2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예요. 성경에는 이름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면 누가 정실일까요? 한나가 정실이죠. 한나가 정실이고 브닌나가 후초로 들어온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레위인이 2명의 아내를 두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추측을 한다면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한 기간이 아마 길었으니까 자손을 보려고 브닌나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2명의 아내를 레위인이 두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매우 잘못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에는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한나 아내의 이름이 한나고 두 번째가 브닌나예요. 한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한나는 부모가 하나님께 너는 은혜 받은 자라는 뜻으로 아마 은혜라는 이름으로 한나를 지어줬겠죠. 브닌나는 산호라는 뜻인데 다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대로 브닌나는 자녀가
있죠. 여럿을 낳았어요. 자, 근데 그러면 1장 1절부터 2절 중반까지는 소개가 끝났고 2절의 후반부를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부터는 이 가정의 부조리한 상황, 상식적이지 않고 잘못되어 있고 뭔가 문제점이 뒤죽박죽으로 얽혀 있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럼 2절의 하반주를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분인나에게는 누가 있죠?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데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한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죠. 근데 은혜 받은 자인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은 정체성은 난 은혜 받은 자인데 실제 삶 속에서는 은혜 받은 자가 아닌 것처럼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조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같으면 이 시대에도 물론 이제 결혼한 부부가 자녀가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긴 한데 이 시대는 지금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거의 어느 정도인 것이냐면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여자는 하나님께 거의 저주를 받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거냐면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얘기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 간략하게만 풀어드릴게요.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자세하게 한번 하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어떻게 베푸시겠는가,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할 거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자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메시아가 되고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대인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공동체이자 민족이자 집단이냐면 메시아, 이 땅의 구원자를 도래하게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자는 어떻게 이 땅에 온다고요? 여자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만약에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나는 자녀를 못 낳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한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는 이 땅에 누구를 보내지 않을 거야?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지는 않을 거야 라는 선언과 다름없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나를 통해서는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흘러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마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거겠습니까? 하나님께 좀 말은 그렇지만 저주를 받은 거겠습니까? 저주받은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여인들 가운데 해산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치욕과 수치의 아주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보셨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씀이 성경 어딘가에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의 뜻이 뭐냐? 그냥 우리가 여상하게 보면은 여자는 도대체 아이를 낳는데 그게 왜 해산을 하는데 그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인가?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해산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를 도래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나는 이름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은총 입은 자인데 사실은 하나님께 배척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세 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했냐면 매년 제를 지내러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4절에 봅시다. 4절에 보면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엘가나가 어떻게 했냐면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물의 분깃, 그러니까 제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제물을 드렸길래 이게 나눠주는 거냐면 화목제라는 것을 드립니다. 일반적인 제물들은 번제 같으면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토막을 뜨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다 태워서 올려 바쳐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을 거나 나눠가지고 이렇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화목제물은 어떻게 되냐면 이웃과 다 나누도록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제사를 싹 지내고 나면 우리 제사장들에게 나눠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가족들에게 이제 분깃을 나눠주는 거죠. 그럴 때 누구를 먼저 나눠주냐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를 드린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누구에게 나눠줬습니까? 분인나에게 먼저 나눠줬어요.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먼저 나눠준 거죠. 이거는 자녀를 낳은 쪽을 우대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자,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5절이에요.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한나에게는 얼마를 줘요? 갑절을 주죠.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왜? 그냥 갑절 줄 수 있잖아. 그게 아니라 갑절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주게 되어 있냐면 자녀를 낳은 분인나에게 갑절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겨버리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엘가나가 분인나, 지금 가족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분인나가 낳은 자녀들도 다 보는 자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분인나 너에게 줄게 하고는 한 몫을 주고는 보는 앞에서 한나에게는 몇 몫을 주는 거예요? 2몫을 주는 거죠. 갑절을 줘버리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고 있는 분인나 그리고 분인나의 자녀들은 기분이 나쁘겠다? 나쁘겠다? 기분이 매우 매우 나쁘죠. 이거 만약에 자녀들이 좀 더 나쁘지 않겠습니까? 받는 분인나도 기분 나쁘지만 자녀들, 분인나의 자녀들은 우리 엄마를 대놓고 어떻게 하는 거다, 이거는 무시하는 거죠. 이 자녀들 입장에서는 더 막 분노가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인나가 참을 수가 없죠. 근데 한나도 이렇게 받는 이유, 한나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뒤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엘가나가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사랑을 너무 티를 내요. 지혜가 없어요. 나중에 나오지만 엘가나는 좀 지혜가 없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모르게 주면 될 텐데 너무 티를 내서 2배를 한나를 보는 앞에서 주는 거죠. 이렇게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여기 5절을 끝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자, 여기 보면 한나는 엘가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사랑을 입었어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엘가나는 일편단심 한나밖에 없어요. 아마도 내가 자녀 때문에 분인나라는 후처를 드렸지만 한나 마음고생하지 마. 나의 마음은 언제나 당신에게 있어. 그래서 이것 봐. 난 당신에게 2몫을 줘 라고 하면서 일편단심으로 한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나라고 붙여놓고는 하나님이 그를 임신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았다라고 얘기해요. 자궁을 닫았다 그런 거죠. 그러면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분은 누구인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성경은 이걸 연속해서 2번을 겹쳐서 얘기를 해요. 거기 5절 끝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2번을 겹쳤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고난, 이 아픔, 이 슬픔은 지금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한나에게는 남편의 사랑은 있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는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성경은 누가 했다고 강조하고 있냐면 여호와가 바로 이 일을 진행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이런 부조리한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를 두고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분인나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면 자,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분인나가 그를 심하게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격분하게 하여라는 카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습관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한 번 괴롭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겁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난 다음에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괴롭게 하다, 라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괴롭게 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말은 이 부분이 좀 번역이 약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라암이라는 얘기는 괴롭게 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천둥같이 소리를 지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옆에 와가지고는 한나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격분하면서 한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괴롭힘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잘 없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 겪지 못하는 상황일 겁니다. 근데 한나는 굉장히 일반적인 사람들이 겪지 못하는 그런 괴롭힘을 심각하게 받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것에는 브니나가 이렇게 격동하게 된 것에는 중요한 이유가 7절에 나와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이 부분도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줄을 좀 끄어 놓으세요. 특히 우리 남편분들. 마음이 괴로우신 우리 아내분들도 줄 끄어 놓으셔도 좋습니다. 7절에 보면 자, 누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니까 딱 두 갑절을 누구한테 주는 거야? 한나한테 계속해서 주니까 할 때마다 그렇게 하니까 브니나는 그때마다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브니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지 않고 먹지 않습니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지금. 이 엉망진창인 상황의 한가운데는 여러분 누가 있냐면 엘가나가 있습니다. 이걸 잘 명심해야 돼요. 엘가나는 여러분 이 남편이잖아요. 그럼 엘가나는 지금 이 상황을 개선시키고 싶을까요? 엉망으로 만들고 싶을까요? 그렇죠. 개선시키고 싶어요. 이제 두 여자 사이에 끼어 있는 거죠. 브니나가 자식은 낳아줬는데 사랑은 또 한나가 하고, 근데 또 한나가 자식이 없으니까 위축되어 있으니까 한나의 길을 또 북돋아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엘가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브니나도 어느 정도 만족을 시켜주려고 그러고 한나도 어느 정도 만족을 시켜주려고 하다 보니까 양쪽이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해가지고 양쪽을 둘 다 너무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엘가나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자신감일까요? 내가 당신한테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않아? 와, 여러분, 그죠? 이런 걸 여러분 요즘은 좀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생겼어요. 근자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요새 젊은 아이들이 하는 말인데 근거 없는 자신감. 그죠?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사모님한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가가지고 여보 명품백 10개보다 내가 당신한테 더 낫지 않아? 이러면 어떤 표정으로 여러분을 바라볼지. 근데 엘가나는 자식 10명보다 내가 당신한테 더 낫지 않아? 근데 여러분 이게 언뜻 보면 굉장히 위로하는 말 같은데 사실 이것도 엘가나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정말 위로겠습니까? 만약에 위로를 한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10명의 아들보다 더 낫지 않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야 맞는 거죠. 나에게 당신은 10명의 아들보다도 더 나아 라고 표현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자매님들. 네, 그렇죠. 격하게 공감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엘가나는 지금 여러분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가나는 이 상황을 수습하고 싶어요. 어떻게든 바로잡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곳곳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엘가나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복잡해지고 엉망진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우리가 방금 봤던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타난 이 가정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한 가지 중요한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여기는 승자가 없고 모두 다 결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너무나 우리는 한나 중심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나가 너무 불쌍해, 한나는 결핍이야, 한나는 뭔가 가진 게 없어 라고 생각하고 암묵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브니나는 승자, 조금 성경을 더 깊이 읽으면 엘가나는 뭐 하는 걸까? 이 정도 생각이 그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닌 겁니다. 성경이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엘가나나 한나나 브니나나 모두 다 결핍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엘가나는 아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있어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화합과 사랑은 없어요. 화평이 없습니다. 브니나에게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나 남편의 사랑은 없어요. 브니나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브니나도 너무너무 가슴 아픈 여자예요. 한나는 남편의 사랑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없고요. 자기의 이름은 은총, 은혜이지만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실패자인 것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을 우리가 주목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함께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항상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나만 왜 이 고난을 겪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주변을 눈을 돌려서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나만 내 인생에서 가지고 있는 내 문제가 세상에서 제일 큰 것처럼 느껴져요. 다른 사람은 너무 평안한 것 같고 너무 잘 사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자식이 있잖아, 저 사람은 남편의 사랑을 받잖아, 저 가정에는 아내가 둘이나 있잖아. 행복이 아닌가요? 그렇지, 괴로움일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핍이 없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성경은 이 지점을 아주 보편적으로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결국 죄라는 건 뭐냐면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를 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불행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모두는 다 불행해요. 누구를 떠나서는 다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엘가나도 불행하고 브닌나도 불행하고 한나도 불행해요. 근데 이 모든 불행 앞에서 어떤 한 사람은 다르게 반응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브닌나도 그렇고 엘가나도 그렇고 이들은 자신의 불행과 아픔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지 못했냐면, 불행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기도하러 나아갔죠. 하나님 앞으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 이 다른 두 사람과 구별되는 한나의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따라가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아들아 딸아 네가 이 길로 들어와야 돼, 이 지점으로 들어와야 돼 하고 지금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나는 지금 어디 지점으로 들어갔냐 하면, 문제를 끌어안고 우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어디로 들어갔느냐? 드디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 한 분만 아니면 금요 기도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가 모든 신앙의 근본이라면, 근본, 머리와 같은 거라면, 우리 금요 기도회는 신앙의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 다 겪어보셨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다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삶이 역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깊이 절감하고 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나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먹지 않고 우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면 한나가 어떻게 했냐면, 마음이 괴로워서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 기도하고 라고 얘기했죠. 이게 위대한 전환인 거예요. 여기다 줄을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통곡하고 울고 하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은 마냥 부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통로가 되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이걸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통로가 된다고 했는데, 반드시 고난은 어디를 통과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들어가냐면 기도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 삶 속에 다가와요. 근데 고난은 되게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고난을 받았는데 거기에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고난을 그냥 내 속에 계속해서 집어삼키기만 하고 내 삶 속에 그대로 두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냥 죽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러다 정말로 잘못되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옮겨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선하게 작동을 하면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데, 고난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 고난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을 어디로 승화시키지 못하면, 어디로 옮겨내지 못하면, 그렇죠, 기도를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면 고난은 우리를 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반드시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되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고난을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서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광야의 시체로 엎드려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양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두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오늘 한나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을 할 수 있어요. 자,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절을 보면 지금 한나가 뭘 했죠? 서원을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장면을 어떻게 읽냐면, 한나는 여러분 갑자기 여기서 기도하다가 왜 서원을 합니까? 여러분은 대답을 지금 안 하시고 계시지만 다 알고 계세요. 왜? 우린 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좀 큰 걸 받으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뭔가 좀 베팅을 걸어야 되는 거죠. 이제 나도 하나님 앞에 좀 큰 걸 내놓아야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할 겁니까? 그에 따라서 응답을 할 거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이라는 것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얄팍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정도 끝내놓을 테니까 하나님 이 정도 끝차게 주십시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움직일 하나님 같으면 뭐와 똑같냐 하면 우상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몰렉과 그모스라는 우상 압니까? 그 몰렉과 그모스라는 우상은 어떤 우상이냐면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인데, 사실은 그냥 같은 신이에요. 근데 그 신은 무엇을 제물로 받냐면 부모가 자기 어린 자녀를 불에 태워서 줍니다. 그럼 여러분, 자, 그 신을 섬기는, 몰렉과 그모스를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그 당사자, 그 부모의 마음은 뭔가요? 자기 자녀를 불에다 태워가지고 몰렉한테 바치는 그 마음의 근거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그게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자녀를 태워서 바치는데도 이런데도 응답 안 할 거야? 라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그게 신을 아주 지극히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냐면 이게 신을 윽박지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까지 하는데 안 내놓을 거냐는 거죠. 얼마나 인간이 완악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누구도 죽일 수 있다는 겁니까? 자기 피부치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 정도로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서원하는데 하나님도 이 정도는 저에게 피드백을 해주셔야죠. 여러분, 이런 자세는 하나님이 보시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조금 제가 센 말을 쓰고 싶지만 여러분, 그래서 잘 살펴보면 우리 신앙의 요소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40일 작정 기도를 한다고 칩시다. 근데 그 40일 작정 기도도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두고 만약에 한다고 쳐요. 근데 그 40일 작정 기도가 만약에 여러분 속에 이런 마음이라면, 내가 40일을 작정하고 내가 매일 한 끼씩 금식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이거 안 들어주시겠나 라는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마치 뭐와 같은 것이냐면, 하나님 내가 이 정도까지 하는데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게 돼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지점이라는 게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그런 방식에는 일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은 틀린 방식으로, 틀린 마음의 자세로, 틀린 태도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예리하게 분별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는 일체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합니까? 그럴 때 고집이라는 걸 부려요. 좀 더 해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40일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100일 하고 100일 안 되면 1000번째. 1000번째면 여러분 거의 3년이잖아요. 2년 넘어가는. 근데 이거 옳지 않다는 거죠.
조금 더 나가 볼까요? 그럼 하나님이 1천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준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틀린 방식으로 아무리 틀리게 구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하나님의 고집이 더 세요. 하나님의 고집이 훨씬 강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고집 부려봤자, 아주 길게 부려봤자 70년, 100년 안쪽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번 고집 부리시면 어떻게 고집 부리실 수 있을까요? 영원토록 고집 부리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목사가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한 10년, 20년 고집 부린다 칩시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가브리엘이 막 보고하겠죠. 하나님, 저 성목사가 저렇게 고집을 10년 동안 부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러면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놔둬라. 나 잠깐 밥 먹고 올게 하고 밥 먹고 오시면 그냥 한 1000년 지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고집을 인간은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올바른 방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얘기하자면 갑자기 왜 한나는 이 소원을 기도하는 가운데 왜 했는가? 왜 했냐면 이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우리가 한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천착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도달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지점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축복인 거예요. 그럼 한나는 무슨 뜻을 깨달았느냐? 자기가 하나님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도하다가 깨닫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자기 속에 소원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서 영원히 바쳐진 주님의 아들로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누구의 뜻이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냐면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 소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거든요.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같은 소원을 우리 속에 밀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은 주의 일을 이행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어디 경지에 올라갔냐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아들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것처럼 느껴지냐면 내가 저절로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뜻으로 그 소원을 누구의 마음속에다 밀어 넣어 주신 것입니까? 한나의 입술에다가 넣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게 내가 그냥 즉흥적으로 한 말인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한 말인지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이건 뭐 이론적으로 생각해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겪어보신 것이니까. 기도를 하면 알게 돼요. 그게 무슨 뜻인가? 기도를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말과 내용들이 내 입술에서 터져 나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영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이 고백을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요. 그래서 한나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한나가 그 이후로는 전혀 슬픔과 수색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기가 영적으로 확신이 드는 겁니다. 이 고백을 누가 받으셨다?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 이것도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근본적인 그림에는 도달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기도를 통과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기도를 통과하고 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축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첫 번째 축복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는 뭘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알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지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래요. 삶의 역경과 고난과 문제들을 끌어안죠.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그분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의심하지 마시고 대답해 보세요. 자,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손바닥 뒤집는 것도 더 쉬워요. 천지를 다시 창조하는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쉽다고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어려운지 아세요? 내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으로 바꾸는 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너무나도 어려운 도전 과제예요. 인간 성수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께도 어려운 일이라고요. 그게 한나한테 자식이 생기게 만드는 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한나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는 도전 과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꼴인지 좀 바로 거기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야곱이 등장을 하죠. 자,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생고생을 다 했습니다. 10번을 자기 이제 그 금요 싹쓸 변개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결국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가지고 급하게 야밤 도주를 해가지고 2때는 이뤄가지고 탈출을 했죠. 탈출하고 나서 결국에는 삼촌하고 또 마주쳤지만 그 문제까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어디를 들어가야 되냐면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야복 강가에 딱 앞에 서가지고 가슴에 턱 걸리는 게 있단 말입니다. 야곱의 가슴에 걸리는 건 여러분 뭐였습니까? 에서죠. 형 에서란 말이에요. 에서 때문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저 강을 건너면 이제 드디어 형을 만나게 되는데 형이 날 죽이려고 들 텐데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문제 앞에 방황을 하고 있었는데 야복강을 못 건너고 서성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났거든요. 거기 천사로 되어 있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완전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신 것이냐면 야곱과 씨름을 했잖아요. 그때 야곱이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는 무슨 마음으로 붙들었냐면 제발 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 에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당신은 보낼 수 없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서 좀, 제발 에서 좀. 근데 에서와 씨름하고 났는데 야곱은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발목을 붙잡는 자거든요. 남의 뒤꿈치를 잡아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자. 이제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와 겨루고 있는 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야곱이 여기에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붙였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해서 브니엘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에는 야곱은 누구를 경험한 것이냐? 문제를 가지고 에서라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기도하다가 결국 누구를 깨닫게 됐냐면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됐단 말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지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근데 야곱이 하나님이 무언의 확신을 준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았다면 형 에서의 얼굴을 보고 살겠어요? 죽겠어요? 믿음이 없으시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았는데 에서의 얼굴 보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살지요. 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그냥 친히 가르쳐 준 거예요. 몸으로.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 이전에는 표면적으로는 자식이 없으니까 한나가 은혜라는 뜻인데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은 사실 예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더 큰 은혜는 자녀를 낳는 은혜가 아니라 그것도 은혜지만 바로 나를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하나를 붙들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 문제를 놓고 목사님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그 문제 자체를 놓고 기도하시라고요. 대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실 때 열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어디에 경지에 도달하게 되냐면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방식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을 놓고 기도하고 자식을 놓고 기도하고 아내를 놓고 기도하고 병을 놓고 기도하다가 그러다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다 하나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받아서 우리 전부 다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것이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반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의 눈과 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65세에 돌아가셨어요. 요즘 세상에 65세에 돌아가신다고 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청년이잖아요, 청년. 요즘은 60대가 청년이잖아요. 여러분 청년 아니시라고 믿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실제로 뭐냐면 유엔에서는 청년의 기준을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 잡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궁금하시면 같이 찾아보세요. 정말로 그래? 성 목사가 거짓말하는 건지 60대 여러분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나는 청년이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청년부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청년부가 부흥하겠죠? 자,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저희 어머니가 60세에 불치병이 걸리셨어요. 난치병이 걸렸죠. 도저히 현대의학으로는 힘을 쓸 수 없는 병이. 암 같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한다면 내가 걱정도 안 했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질병이 걸리셨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 이제 일종의 사형 선고라고 하죠. 그 의사로부터 그 진단을 받고 나올 때 그때 그 장면 같이 울었던 장면을 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병에 걸리시고 나서 한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얘기했던 게 뭐 어떤 고백을 저에게 얘기하셨냐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수민아, 내가 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지옥 갔을 거야. 저희 어머니는 신앙이 없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신앙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어머니 고백이 신기하잖아요. 어머니 왜요? 수민아, 내가 이 병에 걸리기 전까지는 나는 하나님을 몰랐어. 내가 이 병에 걸려놓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알게 됐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일본에 아주 유명한 여자 작가가 있어요. 소설 빙점이라는 거 쓰신 분이에요. 아마 우리 옛날에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 여성분은 태어날 때부터 온갖 질병을 다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몸에 척추 카리에스라고 그 척추에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 있고 직장암에 걸리고 폐암도 걸리고 또 나중에는 결국에 마지막에는 파킨슨병으로 77세에 소천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인생이 여러분 정말 우여곡절이 많고 배울 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혹시 그분의 일생의 수기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자기 평생에 병이라는 병을 항상 달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병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는지 이분이 작가다 보니까 시로 고백을 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었습니다. 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든지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이 결국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 기도의 제목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시고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의 가사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간구하며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한나와 같은 아픔, 고통, 말 못할 격분함, 괴로움 앞에 있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그 이전에 알지 못했던 우리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가 부르짖어 주님을 찾기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내게 나아오라. 내게 나와서 값없이 돈 없이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라 라고 하실 때에 아버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목마른 내 영혼 가운데 주의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는 정가운데 역사심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인생의 문제와 고통과 고난과 역경 앞에서 꿇어앉아 주저앉아서 그저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슴과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탄식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눈물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통로로 열어주시고 주님을 만나보게 되는 놀라운 사랑의 통로로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아버지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신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역사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와 시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공다운 뜻을 다하여 주님을 깨달아기 원한다니 기도하는 모든 백성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께서 주님을 나가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계시와 주님의 뜻을 공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아버지 주님을 부르짖어 구할 수밖에 없는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살성바라고 성역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의 놀라운 생명의 정말 영광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 역사를 주님 앞으로 온전하게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주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구별하여 부른다고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내 역사심을 받아내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힘을 물어 먹으며 이렇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씨름하는 오늘 시간을 하여 주셔서 야곱이 야곱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붙들고 예수님의 그 허리를 막고 주님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를 벗어나실 수 없습니다라는 각오와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함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진정을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부르짖어 구하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그 아픔과 좌절한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여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시고 마음을 다한 그 기도 앞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심이 충만히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 가운데 역사심을 온전히 깨달아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심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도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입술을 벌릴 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기도는 지극히 영적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고난과 역경에 쌓여있고 기도의 제목이 산적해 있지만 내게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게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시간 우리를 감동케 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구합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구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의 신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어 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주의 성령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 우리는 기도가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개선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 주의 뜻을 공연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 주의 계시를 알 수 없으며 기도하지 않고 사역을 힘을 깨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 인생을 극복해 내갈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 앞에서 주저앉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깨워 일으켜 주시옵소서. 잠자는 심령을 깨워 일으켜 주시고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은혜와 권능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역사심 목자를 인자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을 하는 동일한 마음과 심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진실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을 깨워 일으켜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깨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을 깨달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한나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진정한 한나로 이끄셨음을 깨달아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 외에는 이런 누구 나갈 수 없는 기도 외에는 이런 누구 나갈 수 없는 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기도 가운데 은혜의 능력이 있고 기도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며 기도 가운데 재능과 모름을 깨닫게 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영이 우리 편에 있게 저런 있사옵나니 아버지 기도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깨워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심령을 다시 회복해 일으켜 주시며 주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영적 변성하는 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내를 거여 주옵소서.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찾으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가 알지 못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그가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셔서 하늘의 놀라운 생명과 은혜의 역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늘의 놀라운 생명과 우주의 역사심이 충만히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거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은총이 얼마나 높으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크시십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주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늘의 속함을 모든 심령을 흔들어 우리를 주님만하게 채워주셔서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며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깨어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승과 용기와 성령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기도하며 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는 부르짖으라 너희는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구하는 주의 뜻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인사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축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어. 언제나 마음으로 주님의 계시를 깨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보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를 긍휼히 여기시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보면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다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기다렸다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 나타나실 것이냐고 이렇게 부르짖고 할 때 하나님 좀 제발 나타나셔서 주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나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나는 언제까지 이 문제에 파묻혀야 합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내가 나타날 때를 네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내가 너를 먼저 기다리나니 여호와께서 기다리나니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너에게 한나를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걸 꼭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더 큰 은혜를 베풀려고,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려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네가 입술을 벌려 기도하라. 너 입술을 벌려서 기도해라. 네가 나의 뜻을 구할 때까지, 내 뜻에 합치될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붙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섣불리 원망했던 나의 모든 죄악들, 하나님 앞에 전심을 나아가지 못했던 나의 모든 인생의 죄악들,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사람을 찾기에 바쁘고 내 힘으로 해결하기 바쁘고, 그게 아니면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기 바빴던, 주님을 도무지 찾지 않으려 했던, 주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각기 제 갈 길로 가기 바빴던 양떼와 같은 그 심령,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도맡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처럼 내게로 은혜로 주신 그것들을 깨달아 알고 나도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을 이 시간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방해하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이 시간 다 버려버릴 수 있도록, 십자가의 피로 도말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찾지 못하도록 만드는 내 마음속에 모든 어둠의 역사를 물리쳐주시고 우상을 제거하여 주시고 은혜로 나아가지 못했던 내 마음속의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시간 던져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정욕과 그 정욕과 인생의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고 내 인생의 해결을 위하여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자신을 쫓아서 구했던 나의 모든 어두운 죄악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대속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던져보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모든 부패한 죄악들을 이 시간 토설해놓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며 판단하지 아니하고 폭력적이지 아니하며 절취하지 아니하며 방탕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아 정금과 같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독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깨달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기도하지 못했던 나의 모든 모습,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지 못했던 모든 어둠의 죄악들을 아버지 시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술 취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정욕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정욕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생의 사랑을 향하여 나아갔던 나의 모든 잘못된 자세들이 이 시간 벗겨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보놓고 두 손간 주만 보여드리는 고백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인자하여 바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옵시고
마음속에 모든 어둠의 힘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숨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고발시켜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역사로 다시 한번 일으킴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충만하신 성령을 하시고 우리가 내어 넘칠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가 아무리 흠결투성이고 못난 것이 많고 어리숙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을지라도 바로 그런 우리 자신일지라도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교회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새 시대를 열어내시려고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새 시대를 열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 대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형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붙은 부흥의 불길이 나라와 민족을 불사르게 하여 주옵시고 온 열방으로 번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실 그날을 예비할 수 있는 바로 그 가장 천병에 설 수 있는 우리 대형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참된 목자를 보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대형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놓고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옵소서. 연약한 것 투성이요 부족한 것 투성이오나 아버지 그러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주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우리가 믿사옵나니 아버지 바로 우리는 저주물이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단지까지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께서 열어주옵시고 하늘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권능의 역사를 지나며 참된 믿음의 백성으로 주 앞에 바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익혀주옵시며 하나님의 진리가 비춰질 수 있고 만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원들을 끌어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 방방곡곡 모든 열방들마다 모든 어둠의 가치 고통당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을 앞장설 수 있는 주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기도가 어려우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의 성령을 쏟아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분에게 주께서 찾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참으로 기쁨으로 삼아서 어둠 가운데 쌓여있는 수많은 영혼을 깨워 일으키는 줄 아는 하나님의 영적 역사가 바로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많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여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깨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는 아버지 이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참된 목자를 보내주옵시고 말씀의 종을 보내주옵시고 성령의 종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에 사로잡힌 마음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새 시대가 열려질 수 있도록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권능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일에 있을 예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인생을 실패하게 됩니다. 예배를 성공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성공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혼까지 성공하게 되어 내세와 영생이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주일 예배에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의 예배가 그저 또 한 번 돌아오는 예배와 같이 여상하게 지나가는 그런 평범한 예배의 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 속에 나와왔을 때 우리가 본당에 발걸음을 디디기만 해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의 역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부서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린아이로부터까요 모든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주시는 이상과 꿈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되어 새 역사를 일으킨 바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바로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예배가 임재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산에 올라오는 거룩한 모습을 주께서 반가이 빛감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진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곳에 발을 디디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옵시며 하나님의 영생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고통당하는 자, 심령이 아픈 자, 모든 것 진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예배 속에서 아버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여 참된 진리의 백성으로 거듭을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설 수 있는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일어설 수 있는 진리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 모든 예배 속에서 아버지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살아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권능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생명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나갈 때 아버지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 예배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 백성이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요상한 예배가 아니라 참으로 비상한 가운데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